근데 그 말하는 것을 뭐 인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연이라고 말하겠죠. 바울의 조카인 생쥐는 그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조카가 그곳에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조카가 바울에게 가서 말합니다. 바울이 백부장을 불러서 내 조카를 데리고 천부장에 가서 할 말 있다고 얘기해달라고 합니다. 천부장에 갔습니다. 천부장에게 찾아갔을 때 한번 1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로 나와 있나?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지금 천부장에게 찾아간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를 천부장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잡고 지금 물러가서 질문을 던졌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조카가 아주 어린아이 같다, 이런 표현을 해요. 만약에 어른이라면, 아니면 청년이라면 천부장이 어린애처럼 손잡고 가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19절 내용을 가지고서 아마도 바울의 조카가 어렸던 것 같다. 몇 살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그래도 어린아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가,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에게 이 상황을 다 얘기했을 때 천부장이 만약에 듣고서 그걸 무시해버리는 순간,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죄수로서 잡혀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조카가 와서 모든 것을 얘기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하는 순간 또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천부장이 들은 후에 그럴 리가 있겠냐면서 만약 며칠을 더 지체했다면 바울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 470명이라는 이 천부장이 1000명을 거리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군세력에 반 가까운 사람들을, 바울 한 사람을 호위하고 보호하고 가이사를 보내는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런 모든 내용 속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있다라는 그 상황을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구출을 받고 나오게 됩니다. 40년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40년이라는 생활을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120대 세상을 떠나고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이 어떤 성이었죠?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데 누가 싸우죠? 누가 싸워요, 여리고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나요? 하나님이 싸우시죠. 우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주일학교 어린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또리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또리가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제가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격등하면서 또리 선생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또리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 물었더니 자기가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깜짝 놀라서 대답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또리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또리는 착한 어린아이예요. 그러므로 또리가 무너뜨리지 않았다면 분명히 무너뜨리지 않았을 겁니다.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교육부장 되시는 장로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장로님, 또리에게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냐 물었더니 자기가 안 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또리 선생님을 찾아가서 물었더니 그 선생님이 또리는 착한 어린이기에 그 아이가 안 했다 말하면 분명히 안 했을 겁니다. 대답하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부장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그 값을 내겠습니다. 누가 무너뜨렸든 상관, 누가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돈 거밖에 없어요.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아서 7바퀴 도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7일 동안 13바퀴 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13바퀴를 7일 동안 돌고 있는 그 모습이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한심한 일입니까? 지금 함락시키기를 원한다면 계획을 세우고서 쳐들어가야 될 건데
그런데 그러지 않고 13바퀴를 7일에 걸쳐서 돌고 있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그냥 돌고 있어요. 그러다가 13바퀴가 다 끝난 후에 나팔을 불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쳤더니 하나님께서 벽이 무너지게 하시죠. 그래서 곧바로 다 들어가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골리앗은 수십 년 동안 전쟁터에서 잔뼈가 굳은 사람입니다. 전혀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싸움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나왔을 때 골리앗이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비웃죠. 다윗이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몰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싸움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아말렉 군대를 무찌르신 것처럼 골리앗을 죽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2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도 못하고 명철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앞뒤 사방이 다 막혀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470명의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호위하고 가이사랴로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결국 로마를 향해 가는 첫 발을 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위하시고 하나님은 성도님들과 함께 성도님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사가 지금 죽이려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죠? 바다를 가르시고 도저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 마른 땅으로 애굽 군사가 따라올 때 하나님께서 물을 덮음으로써 그들을 무찌르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막으로 완전히 다 막혀서 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의지하고 내 힘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날마다 있는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